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삽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기쁨과 그 행복으로 그 감사함으로 살게 하신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나도 손뼉 치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부르릴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사. 아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된 날,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선포합시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내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합당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며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모든 묶임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하여져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베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또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밝히 비켜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고 잘못 떠내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다 주께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맞춰 우리 교회 목자로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잠시 스터디 립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이 소명 또한 잘 이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곳곳마다 또 전하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한국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델교회를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부활하신 이후에 잘 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능히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의 모든 베델의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어떠한 것보다도 오르심을 증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재들을 키워내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뜻이 곧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모든 민족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간절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듣고 싶은 말씀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하루를 마지막같이 부활하신 신앙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심이고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것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Always be there, 거기에 있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Always be there, 거기에 있겠습니다라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느냐? 물론 죽었다 살아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맞이할 우리의 육체의 부활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진정한 또 우리의 부활은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또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나의 세상을 향한 가치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무엇이 죽고, 이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 신문적인 사실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서는 의사였던 누가가 작성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정확한 수신자가 있죠.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말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하면서 이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이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그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공관복음서 중에 하나인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함이로다 하면서, 누가복음 또한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책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전했던 그 두 권의 책 중에 그 첫째 표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에 관하여, 그리고 두 번째 이 헌정했던 두 번째 책은 바로 누구에 관한 책이었다고 생각하냐면 성령에 관하여 라고 저는 부제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사람에게 전해졌던 두 권의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책을 보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책은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책 중에 예수에 관하여 그에게 전해와 주고 싶었던 그 내용을 담은 책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은 성령에 관하여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기록해서 헌정을 했던 책이라고 그 내용의 중심을 우리가 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가 각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걸 봐서는 당시 로마에 있어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밖에 역사학자들이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석을 봤을 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누구라고는 알 수 있는 인물이 아닌데, 저 각하라는 신분 때문에 어느 정도 로마 안에서 중요한 위치, 또 어느 한 중요한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겠구나라는 것밖에 추정을 할 수 없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또는 성령에 관하여 조금은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책을 그대에게 헌정하는 이유는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보면 이렇게 누구에게 책을 헌정하던 때는, 그때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요세푸스가 썼던 아피온에 대항하여라는 책을 보면 이 1권 시작 부분에서 요세푸스는 그 후원자를 에파프로티스 각하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라고 하면서, 당시 주후 1세기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이 책을 헌정하는 사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걸 봤을 때,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헌정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보면 그 데오빌로가 뜻을 보면, 데오빌로는 두 가지의 단어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바로 데우스, 하나님, 그리고 빌로는 필로스, 그래서 사랑,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데오빌로,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많이 알아야 하는 자였기 때문에 누가가 그를 양육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이 책을 헌정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책이 결국에는 온 인류를 살리는 복음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에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살 사람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 신앙은 어쩌면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리기도 한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러 오셨고, 나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상한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 복음이 온 세상의 복음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대하여서도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혹은 별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신앙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비껴난 신앙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한 사람에게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이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이 누가의 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배우면서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났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행 채널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가끔 제가 대리만족이라고 그러죠. 제가 가고 싶었던 나라를 여행한 유튜버들이 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했던 것들을 대리만족을 통해서 가끔 보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베트남을 여행하는 유튜버의 그 채널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유튜버가 베트남에서 너무 한국 사람으로 환영을 받는 거예요. 뭔가 미국 사람도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고, 뭐 프랑스 사람도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고, 뭐 중국 사람도 중국 사람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와서 사진 찍으려 하고, 너무 반갑다고 그러고, 식당을 가면 서비스도 더 주려고 그러고, 뭔가 더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한국 사람인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베트남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같이 미국과 함께 동맹하여서 베트남 전쟁을 함께 참여했던 국가로서 적이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적국이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 있듯이 어쩌면 베트남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원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튜버가 여행을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사랑을 받고, 너무나도
예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여기 와서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베트남에 살다 오셨어요? 우리가 뭐 요즘 한류가 있어서 좀 분위기가 좋아서 베트남에서 그렇게 그 유튜버가 저도 이 한류 때문에 BTS 때문에 예전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 유튜버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나 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박항서 감독 덕분입니다. 예. 그 한 사람이 국민의 영웅이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국민의 그 축구팀을 진심으로 아버지와 같이 부드럽지만 때로는 엄하게 자신의 자식같이 그 축구 선수들을 대하여 주고 그 축구 선수들과 하나 되면서 결국에는 별 볼 일 없었던 축구팀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박항서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을 통해서 누구를 전체를 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이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말씀이 들리는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책, 사실은 이 누가가 신약에 있어서 2권의 책을 쓴 것 같지만 분량을 보면 신약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4분의 1, 25%나 되는 내용이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라고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지금 온 세상을 살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관심이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있는 셀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역에 몸담고 있는 사역팀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을 통해 베델교회가 살아나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미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책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누가 의사가 오늘 쓰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귀한 책임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2절 3절을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누가가 이제 이 책의 서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고난 받으신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직접 살아계신 몸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신비롭고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한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셨지만 또한 무슨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실 때 벽을 통과하여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시기도 하시고, 또 어쩔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아주 유니크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또한 사람의 육신을 동시에 가지신 모습을 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거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때만 가르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를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대부분 하시고 싶은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 줄 아세요? 천국은 마치 점점점, 천국은 마치 점점점, 천국은 마치 점점점.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이다.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또 사람의 몸을 가지신 아주 독특하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으로 제자들에게 역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몸이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계시지만 우리는 역시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 영화 말고 외국 영화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영화 몇 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앤디가 여러 가지로 이제 모함을 당해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두 사람이, 특징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모건 프리만이 연기를 맡았던 레드라는 친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도서관을 맡았던, 거기서 50년을 복역하고 있었던 할아버지 브룩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브룩스가 50년을 채우니까 이제 무엇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석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라. 그럼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너무 좋아야죠. 50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감옥, 지금 앤디는 여기를 탈출하고자 계속해서 벽을 파고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 살아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지금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이제 50년을 살았으니까 나가라고 가석방을 시켜주는데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브룩스가 50년의 가석방을 이제 자기가 듣고 나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그 교도소에 있는 도서관을 자기가 맡고 있던 곳에서 어떤 동료에게 칼을 들이대요. 내가 죽일 거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에게 형량을 더 주어서 여기서 살게 하라는 뜻이죠. 근데 교도소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것을 알고 가석방 그대로 그 사람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브룩스는 이제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자유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보신 분은 아시죠?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이? 네,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유의 세상이 고통인 거예요.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억압과 핍박과 이 갇힌 것이 나에게 맞는 거예요. 이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은 나에게 오히려 더 고통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누군가는 이 자유를 찾아서 이 고통과 억압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탈출을 하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거저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삐쩍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미리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많이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우리를 고통 속에 더욱더 몰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그 자유를 향하여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그 하늘의 나라로 나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사그라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어가 저 강원도 바다에서 이제 남대천으로 올라가서 저 계곡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연어가 알을 낳죠. 연어가 알을 낳아요. 거기서 알을 낳고 알 속에서 이제 그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해서 정말 손톱만큼한 그런 치어들이 그 계곡에서 태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좀 그와 같아요. 그 조그만 계곡에서 태어난 연어의 새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거기가 아니에요. 그 좁은 계곡의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망망한 오대양 물대주 바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질 때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마지막 분부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럼 무엇일까? 그전에도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정말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실 때 그 마지막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한 번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고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의 리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나 지금 부활하신 이후나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없더라도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성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첫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의 군대 조사로 7만 명이 죽고 난 후에 오르난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곳에 있는 것이 핍박의 현장이요, 그리고 두려움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절대 떠나지 말고, 두렵고 힘들어도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떠나야죠. 그죠? 저건 다 상처의 곳이잖아요. 저곳은 항상 두려움의 장소이고, 저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곳이고, 저곳은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시뻘겋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그 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과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긴 아니다 하고 떠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건일 수 있죠. 내가 떠나고 싶은 곳, 여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뛰겠다라고 생각하는 곳, 바로 그것이 떠나고자 하는 우리 예루살렘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야 하니까, 그곳에 말씀이 들려야 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떠나야 할 이유가 수백 가지예요. 그 수백 가지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저 사람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을 좀 보세요, 아니 이 환경을 보세요, 아니 여기를 보세요, 내가 여기 있어야겠어요? 난 떠나야죠. 떠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나도 합당한 이유를 대며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합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여전히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도망을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약속하신 것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새 근래에 설교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저의 간증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장모님 장인어른 집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 한 칸에서 정말 모든 제 둘이 살아야 될 것들 방 안에 다 때려놓고, 거기서 이제 제가 밤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힘든 일을 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장모님 장인어른 집에서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데, 제가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야간 신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그 집에 들어가도 뭔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그 장인어른 집에서 사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가 성격이 또 좀 혼자 있어야 되는 성격이 있고, 또 누군가 이렇게 막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항상 이렇게 들어가서도 마음속에 뭔가 눈치가 보여지고 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낮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밤에 새벽까지 이렇게 야간 시작고 가다 집에 들어오면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너무 힘드니까 막 나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가는 게 합리적으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그 한국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때 어떠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홍보를 했냐면 묻지 말고 집 사자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에게 나라가 앞장서서 심지어 3억 원까지도 대출을 해주면서 집을 사라. 그때 집값도 굉장히 낮았고 공급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집들이, 비어있는 집들이 많으니까 나라에서 계속해서 집을 사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나라에서는 지금 집을 사라고 권면하고 있지, 대출도 쉽게 해준다고 그러지. 저는 그래서 당연히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든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셀 모임 중에, 나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떠나고 싶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또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셀 모임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 셀 모임을 하던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목사님, 저는 그때 목사님 그래도 지금 나가시면 대출 받으셔야 되잖아요. 대출 받는 게 쉽지만 갚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들 생각에는 목사님이 지금 빚을 내면서 나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빚을 안 내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평신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갑자기 전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제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는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아주 편안하게 살니까 내 형편을 모르니까 저런구나 싶어서, 더군다나 평신도가 목사가 좀 나가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나가세요 하고 권면을 못할 망정, 목사님 빚 안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여기도 있겠지만 제가 평소에 이렇게 몸의 반응이 별로 건강한 편이라 몸이 그렇게 막 아프고 그러지 않는데, 그때 제가 막 그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쉬지 못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막 기도까지 막혀서 제가 응급실을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들락거리고 약이 낫지 않아서 대학병원 가서 아주 강한 스테로이드제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막 몸을 관리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빚 내서 가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이고, 목사님이 빚을 안 낼 때까지 무조건 여기서 기다리세요. 진짜 그분 다시 한번 보면 지금은 좀 이제 이해가 되지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을 받아. 근데 그때 제가 교육자였고 성도님들께 사랑으로, 근데 그게 저를 어떤 건 느껴졌냐면, 항상 우리 말씀으로 나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저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저를 잘못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건 느껴졌던 거예요. 그분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그게 진짜 제가 잘 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말씀으로 기다리고 말씀으로 적용하는 삶이라고 저에게 권면하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기분이 나빴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을 그래도 마음에 담고 꾹꾹 참으며,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당장 여기를 떠나고 싶고 내가 손만 벌리면 얼마든지 난 쉽게 나갈 수 있는 이 환경에서 제가 그렇게 처음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가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별게 인정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지금도 한 가지 인정하는 게 있어요. 자기도 사실은 엄마 집이 힘들어서 나가고 싶었는데 당신 정말 내가 그거 하나는 인정한다. 거기서 4년 동안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 그렇게 내가 나가자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자기가 그 나눈 그 공동체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고 버텨내고 기다렸던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뭐가 제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떼돈을 버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빚을 안 내고 여기를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한 말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해야 될 적용이라 생각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 붙들고 그래 죽으나 살아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빚을 내지 않고 나가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버텼어요.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자 하고 그날 주어진 삶을 멀리 보지 않고 우리 주님 말씀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 4년쯤 3년 좀 넘어가니까 같이 살고 있던 장모님 장인 어른이 저하고 와이프를 앉히는 거예요. 이리 와서 앉아봐라. 앉았죠. 할 말이 있다. 네, 너희들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네,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저 얼마 거리 한 15분 정도 거리에 새로 아파트들을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혹시나 해서 500만 원인가를 맞나? 그 정도 돈을 놓고 그냥 한번 가계약을 한번 걸어놔 봤대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래도 너무 아까워서 한번 기회인 것 같아서 무슨 마음이 그래서 500만 원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상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IMF 때, 그게 몇 년 전입니까? 10몇 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IMF 때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았던 업체가 있으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 20년 전에 지었던 빚을 갑자기 그때 와서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만 원으로 가계약했던 집이 그 돈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는 돈으로 돼서 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 테니까 이제 니들이 여기서 이 집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둘이서 30몇 평짜리 큰 아파트에서 이제 막 살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내 생각이 박수치기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한번 적용했다가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 약속하신 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일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가 제가 경험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 장소는 제가 떠나고 싶었던 장소고 상처의 장소고 정말 여기는 있고 싶지 않은 장소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싫지만 두렵지만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보는 그 적용을 통하여 저는 정말 한번 참 큰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에 참 그때부터 제 사역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정말 저희 와이프의 이름으로 된 집도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미국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적용 하나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그 적용 하나 때문에 경험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은 어디세요? 그리고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세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과 사건은 무엇이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곳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과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똑같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언제에 관심이 있냐면 어느 때냐는 거예요. 언제냐는 거예요. 이제 해결이 다 되냐는 거예요. 이제 해결이 그럼 다 되는 겁니까, 주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선지자로부터 조상이 이르렀던 바로 그 때가 바로 인재입니까?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슨 가치관이에요? 시간의 가치관이죠. 때의 가치관이죠. 바로 시간이 모든 것을 변화하게 만드는 그 시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간 안에서 언제가 그때가 이르는가, 지난 과거는 나에게 상처가 되었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얻어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시간 안에서 생각하고 나의 행복을 시간 안에서 발견하려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시각으로 여전히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자에게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시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런 썩어질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때와 시기를 초월하는 썩지 아니할 진리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며 하루를 살아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몸은 지금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옷을 입고 있고 또한 육신의 몸을 함께 입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부활한 몸 속에서는,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시계를 보고 시간입니까? 시계는 그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때와 시기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펼쳐놓고 이 안에서 좋은 것을, 영원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가치관으로 때와 시기,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의 때가 잘 됩니까? 언제 우리 애가 뭐가 됩니까? 언제 우리 집에 뭐가 됩니까? 언제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됩니까? 이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바로 그 선물, 그리고 아버지의 권한에 이때가 저때가 아니라 정말 너에게 부활하셔서 주시고 싶으셨던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심이십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또 우리가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 환경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루살렘, 아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던, 기다리고 싶지 않았던 곳마저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어떤 걸 우리가 받아야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좁은 계곡, 이 계곡이 우리의 살 곳이 아니라 저 드넓은 태평양 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갇혀있는 이 감옥이, 이 정죄하는 이 감옥이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저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약속한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말씀 나누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 중에 요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 훈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 30주 동안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0주 동안 죽고 나서나 얼굴을 같이 마주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자 훈련의 가장 좋은 프로그램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0주라는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어떤 기다림? 처음에는 너무 처음 만나니까 좀 어색하고 한 1, 2주 지나다가 3, 4주는 또 은혜가 되고 서로 몰랐던 걸 알아가고 말씀에 대해서 배워가니까 한 4주부터 한 5주, 10주, 15주까지는 막 은혜의 시간이 진행돼요. 근데 이제 15주 지나가면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약간 이제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박경철 목사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영 아니래. 뭐지?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박경철 목사, 영 아닌데? 여기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과제는 힘든 거야? 그리고 서로 간에 제자반에 지체들 간에도 저 사람 왜 저래? 서로 이렇게 핀트가 안 맞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지? 빨리 떠나고 싶다. 아직도 15주나 남았어? 어떻게 버텨? 이러면서 30주를 가는 거야. 30주를 가는 거야. 그렇게 30주를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예전에 내가 모르던 나를 발견하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나눔과 함께 이웃에서 저의 것들을 조금씩 발견해내다 보니까 주님, 하나님, 제가 주님을 못 박은 죄인이 맞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성령의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제자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제자반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가을 학기에 꼭 등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30주 동안 기다리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자반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이 임하는 걸 느껴요. 저분은 분명히 10주 만에 떠나셨어야 될 분인데 저분이 지금까지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남아 계세요.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부족하니까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떠날까? 저는 항상 그러면서 저분이 저 때문에 떠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전히 버티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를 참다 못해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저희 부족하면 뭐가 바뀌었겠어요? 여전히 부족한데 그분이 기다리다 참을 일자를 계속해서 새기며 주님, 내가 떠나야 합니까 이러다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전히 모자란 제가 이제 받아낼 만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떠날 수 있어 떠나버리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라는 걸 증거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구약의 성령은 어땠습니까?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셨지만 온전한 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성령이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 보자, 어떤 보자죠? 보호할 보자, 해자, 은혜 해자, 사자, 스승 스자. 그래서 은혜로 보호하시는 이 스승이신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시고, 그가 우리에게서 하시는 독특하고 중요한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꿀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 적용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말씀이 막 내 삶 속에서 이 길을 말씀을 따라 어떻게 걸어가겠다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을 받으시길 충만합니다. 그곳은 어디라고요? 떠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는 30주 제자 훈련 꼭 하시라고요. 자꾸 이렇게 떠나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30주면 됩니다. 30주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성령이 아니면 너의 힘으로 달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조금만 힘들어도 떠나야 돼. 100가지 이유를 대면서 여기를 떠나야 돼.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 예루살렘 안에서의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 그리고 보혜사를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마치며 같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잔머리 쓰다가 다 망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감옥이 진짜 내가 행복한 곳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 바로 쇼생크의 감옥 안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말씀을 경험하는 삶은 그 감옥이 아닌 진정한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늘 세상 안에 이 감옥의 삶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너무나도 잘못된 착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죠. 여전히 잔머리 쓰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치시고 기도해라, 말씀 봐라, 거기서 성령을 경험해라 하실 때에 아멘하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우리 천국을 누리십시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데오빌로에게 쓴 이 서신이 아니라 오늘 너 누구에게 우리의 이름을 들으시며 너에게 쓰는 편지, 너에게 쓰는 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너 예수 믿잖아.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지 않으면 너의 잔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너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잔머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천국의 때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이 때와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주여 모두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는 자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온 유대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아버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원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원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와 저때는 아버지의 권한을 주셨으니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어야 할 때인데 증인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내가 증언자를 내가 내 피고에 속에서서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아버지 그것을 따라가는 너희를 한번 불안해 회개합니다. 주여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아버지 온 곳에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친구들을 많이 소유하는 자들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 되어야 하는 땅끝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건강이 어려워서 믿음이 약해지는 땅끝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 환경 동안에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땅끝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국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늘 성령 받았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오니 주여 그 땅끝으로 나아가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언이라 함은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내가 그곳에서 웃을 수 없는 자에게 웃고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없는 곳에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땅끝에서 복음을 전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끝이 어딘지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땅끝에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웃는 얼굴로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말하며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땅끝에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며 우리의 얼굴로 증인이 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끝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허락하시는 땅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난마음으로 도망가고 싶은 곳이 하나님 우리에게 땅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 너희가 혼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너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거기서 웃는 얼굴로 내가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서 머물며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증인을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알미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간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버틸 수 없었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었던 곳이 이제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경험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어주셨사오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을 주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헤아려 보지도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우리는 떠나려고 하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할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지 못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나의 행복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 날마다 살다 보니 제 살아온 지난날의 발자국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약속하신 성령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그 땅끝에서 서서 누구도 웃을 수 없는 곳에 서서 활짝 웃으며 하나님 그곳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마음을 가지고 부활한 영혼을 가지고 이 육체에 담아 하나님 살아있으나 또 죽어있으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신비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은 잔머리를 쓰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가장 큰 자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에게 가장 큰 안정감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가장 나에게 빠른 길임을 알게 되어지는 경험의 삶, 체험의 삶, 간증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간절하신 부탁처럼 또 명령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웃는 얼굴로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